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거요? 주님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이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 고난을 질 각오를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을 목적 삼으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 주의 영광 중에서는 말이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고 무려 3번에 걸쳐서 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마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저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다 물리치고, 또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헤롯을 물리치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예수님 바로 왼쪽 오른쪽에 자기들을 앉게 달라면서 높은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앉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면서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뿐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고 했던 것을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고 41절에서 말씀하세요. 왜 다른 제자들이 화냈을까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 해먹냐?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만 해먹으려고 하냐면서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말로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생각만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목적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께 세상적인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이 제자들 어떻게 됐죠?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적인 영광, 축복, 성공, 이걸 목적 삼아요.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가요? 딱 보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세상적인 영광은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소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목적 삼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바라보는 게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너무도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목회자들인 저희나 성도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영광, 축복, 성공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돈, 성공, 명예, 이런 것 같은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병 고침 받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을 목적 삼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목적 삼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세상적인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세상적인 축복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성도님 이미 다 경험하셨죠? 항상 축복만 받던가요? 세상적인 축복이 항상 내게 있던가요? 항상 돈이 잘 벌리시던가요? 항상 건강만 하던가요? 항상 내가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 믿고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받는 것을 목적 삼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엔 시험 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앙 버리고 예수님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제자들처럼 목적 삼으면 제자들처럼 중간에 예수님 버립니다. 떠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의 영광, 축복이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는 사람, 주님 자신을 목적 삼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목적 삼는 사람은 내 삶에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영광, 축복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영광, 축복이 근데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될 때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전에도 했지만 저는 평신도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지금도 너무 기억합니다. 30살에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거래요. 너의 평생을 교회에서 영혼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돌보는 것에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냐? 내가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의 세계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큰 교회 세우고 성도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이런 세상적인 영광과 이것이 목적으로 삼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도
변질이 되면서 저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목회자가 된 제가 이제는 여러분 저도 큰 교회하고 목회에 성공하고 유명한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회개케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안상하님께서 전도사 사역할 때 제가 시간이 나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시간이 나면 제가 안산강림 교회 그 가까이에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도 엄청나게 커요.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데도.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큰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많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나중에 목사 되면 이런 큰 교회 많은 성도 있는 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냥 솔직히 말했어요. 저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목회하는 거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안상하님교회 교사 부흥회 때 박보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진 데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고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모든 목회자 교사들을 다 안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박보영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정원 전도사가 큰 교회 하려고 하고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가면서 예수 닮은 성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때 교사붕회를 여러분 그 바닥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을까요?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을 목적 삼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를 회개하면서 제가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그 심정, 그때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겠던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했던 저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주님이 저희 가정에 첫째 아들을 주시면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을 본받아. 제 삶의 보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저희 아이 첫째 이름을 예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수시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 하고 싶고요. 많은 성도들, 많은 물질이 있으면서 유명한 목사 솔직히 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셔서 지금 주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 축복이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 축복 목적 삼고 가시잖아요.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적인 영광 축복 내게 없으면 수시로 실망하고 수시로 좌절하고 지금 내 돈이 없는 처지, 내 몸이 병든 처지, 힘든 처지만 보면서 예수 믿고도 이게 뭐야? 받은 복도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시험 들게 되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여러분 단순해요.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적인 영광 축복,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각오하셔야 되냐?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가 축복인 줄 알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왕이 된 데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 어이고 세상적 영광 축복 받겠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내가 받는 고난 그대로 받을 거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야고보는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밤모섬에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게 돼요. 이 고난을 당해요. 자, 성도님들, 이 얘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니까 그래 쌤통이다 너희도 고난당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제발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책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반드시 고난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외마디가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세요? 나 이 고난만큼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고난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난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각오가 필요해요? 주님 따라갈 때 고난 받겠습니다. 이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면 만사형통, 고난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고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3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비록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 가다가 당하고 만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우리의 고난도 죽음 같은 고난도 주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한 고난 100% 다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지금의 이 고난은 주님께서 장차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합력해서.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대로 저에게도 십자가 고난 같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제 하영이가 언어와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장애가 있는 것을 늘 그 자녀와 지내면서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영이를 보면서 마음에 수시로 힘든 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저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하영이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냐면, 저는 하영이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하영이가 가장 약하거든요. 주님은 저에게도, 너 왕정호 목사도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목회를 하라. 그래서 지난날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주님이 약한 자들을 하영이처럼 보게 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교회로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더, 하인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 하영이처럼 장애가 있는 이들을 섬기는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고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만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요 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입니다. 저희 교회 담도한 말기로, 여러분,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이경아 집사님이 계신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모든 치료 다 해봤는데 방법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그 연락을 받고 저도 우리 이경아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잖아요. 너무도 이경아 집사님이 당신의 가족들 옆에 있고 싶어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있고 싶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있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진단 나왔습니다. 치료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좀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건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그 이경아의 삶을 돌보고 있는 딸이 도윤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가 급하게 온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서 병원에서는 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엄마가 혈압이 떨어져서 의사들이 빨리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 엄마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이경아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니까 네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말로 위로했을까요? 이분에게 예수 믿으면 지금 병 치유받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근데 이분에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집사님, 예수 믿으면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동안 집사님 예수 믿고 주님 잘 따라오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집사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거예요.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보실 거예요. 지금 암투병으로 인한 이 주와 같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의 큰 영광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사실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네요. 제가 이경아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도인이 통해서 하셨대요. 엄마는 마지막 남을 삶을 호스피스에 있고 싶지 않고 가족들과 있고 싶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가면 임종 30분 전에 가족들 본대. 엄마는 너희들 옆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 옆에 있고 싶고 또 하나 왕정원 목사님 신방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이경아 집사님 못 봤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혈압 정상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 도윤이한테 저녁에 늦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생명이 혈압이 정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100%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각오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세상적인 영광을 구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를 진정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고 성공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밑이 돼서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당신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왔어.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이런 걸 완전히 못 박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거 십자가를 못 박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두 가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거 막연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의 12 제자들, 네,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줬죠? 이 제자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와 잘못을 행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크고 귀한 자예요?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와 용서를 잘못한 걸 발 씻겨주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고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히 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나누긴 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저에게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저를 잘 섬겨주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이요, 이상한 사람처럼. 그리고 저와 말도 섞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리니까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병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집중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더라고요. 몸에 병이 들면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시달려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여러분 커피색인 거예요. 제가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침 이때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목회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시 같은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 같은 교인 만나면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전사님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니 오직 사랑만 하라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도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시 같은 교인도 목사님, 전도사님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느라고 너무 수고 많다고, 빨리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시라고, 거기서 연단이 끝난다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을 용서하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그분은 여전히 저를 괴롭혀요. 말도 섞지 않아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그분에게 손잡고 집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나도 바보였어. 나를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을 발 씻겨주면서 사랑만 했어. 너도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아. 내가 그 길을 갔어.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보여도 나는 너를 바보로 여기지 않고 가장 큰 자를 볼 거야. 정말 사랑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시간이 지나서 그분과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은 저를 찾아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만 하는 길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섬기는 길이. 한 가지 더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신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나눠주는 사랑을 하는 게 실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약한 자들 주님이 내게 보이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꼭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하세요. 두 말씀만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와닿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0절 세 번을 읽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섬기는 게 뭐라고요? 주님 내게 보여주신 약한 자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행함이 가치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정말 죽음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 섬기라. 그때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이 세 대상을 생각나게 하세요. 먼저 첫 번째, 자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자살 예방 단체로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라이프 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 바로 조성돈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조성돈 목사님에게, 왕정호 목사님이 우리 라이프 호프 이사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길을 좀 의심했어요. 이사요, 이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프 호프 이사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를 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사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 목사님,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후원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가족 중에 자살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아버지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타격을 다 받는데요. 그래서 정말 라이프 오브 통해서 아버지가 그 자살한 그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이번 부활절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저희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안 가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삼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 중에 온 재산이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그 성도가 벌 양봉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편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불로 다 타버렸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분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주님이 너무도 분명 음성 주시라. 전쟁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우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침 바로 얼마 전에 여재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오셨죠. 여재 목사님이 선한 목적의 선교 담당인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이분들을 부활절을 앞두고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진짜 섬기는 거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세상적인 영광 목적 삼지 말고 고난 각오하고 모든 자 섬기겠습니다,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넉넉히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영광 포기하고 모든 사람 섬기고 고난을 당하셨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 각오만 하면 주님이 이 길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축복, 목적 삼지 않고 주님 목적 삼고 따라가고, 고난 받기로 각오하시고, 모든 사람 섬기겠습니다, 그 길을 가시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고난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목적 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진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진짜 무엇이 성공하는 길인지, 진짜 무엇이 가장 높아지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의 영광, 축복을 목적 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받기를 각오하게 하소서. 반드시 나의 고난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바꿔주시니 고난받기를 각오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약한 자를 말로만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진정 어떤 길이 가장 높아지는 길이고, 진정 어떤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받게 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인 영광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그랬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주님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믿는 목적은 바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을 목적 삼고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는 다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내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서 하루하루씩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잠 못 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만 바라보니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주님처럼 고난받을 각오를 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가 아니라 주님, 제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게는 고난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가족들에게 섬김받고 직장에서 섬김받고 교회에서 섬김받으려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함으로 용서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보이신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이 하나님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삶에서 만나는 고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고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오늘 말씀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을 오직 주님 따라가며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이들 많습니다. 주님, 물질로 어려움 당한다고 물질 목적 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